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주제는 말씀양기 3권에 있는 맨 마지막에 안식일에 대한 부분과 4권에 이어지는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 이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에게 안식일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익숙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대한 부분은 어쩌면 우리 재림 신자들에게 가장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먼저 이 연구에 대해서 우리가 한 3-4가지 정도의 우리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갖는 것은 어떤 생각들입니까? 무엇이 참된 안식일입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여기 설명하지 않아도 이 위키백과에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놨는데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나와 있어요. 안식일의 요일이 무엇이고 안식일은 어디에서 유래됐고 성서적으로 토요일이 왜 안식일인지,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는 어떤 교회들이 있는지, 현대적인 안식일의 의미가 어떻게 변천됐는지를 아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따로 성경에 대한 공부를 제시하지 않아도 일반적인 안식일 진리의 변천과 이것이 왜 우리에게 적용돼야 되는지는 이 소셜미디어가 더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일이 가지게 하는 딜레마는 무엇입니까? 첫째,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또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예배일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은 안식일이 아니라 기독교회의 예배일입니다. 일요일과 안식일은 많은 의미에서 다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율법의 한 부분으로 나타나 있는 날입니다. 그러나 일요일은 예배일입니다. 예배일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일요일은 안식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기독교회가 예배일로 지키는 일요일을 왜 우리는 지키지 않는가라는 데에 대해서 우리는 딜레마를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재림교회 신자 또 그 외에 안식일을 준수하는 몇몇 개의 기독교 교단들의 공통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안식일을 지키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안식일입니까? 이 위키백과에 들어가 보시면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은 현대의 토요일이 아니다라고 딱 못을 박아놨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달력은 일출을 기상시간으로 해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자정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0시가 돼요. 자,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안식일은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그 전날 저녁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안식일은 토요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 토요일이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은 안식일입니까? 많은 안식일 준수자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예배일입니다. 개신교의 신자들이 예배일로 일요일을 지킨다면 안식일 준수자들은 예배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안식일 준수가 아닙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일은 언제 있어요?
금요일 저녁에 있어요. 거기서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린 다음에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안식일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요일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일로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어떤 분들은 11시에 와서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고 되돌아갑니다. 예배 준수입니다. 안식일 준수는 예배일과 다릅니다. 예배는 금요일도 드릴 수 있고 목요일도 드릴 수 있고 수요일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배자였는지 아니면 안식일 준수자였는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일이 정말 안식일입니까? 또한 안식일 준수는 단순히 예배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배는 그 시간에 국한된 것입니다. 예배 드렸으니까 나머지 시간은 자기 마음대로 보낼 수 있어요. 안식일 준수는 예배일과 다릅니다. 그래서 재림교인들의 딜레마는 뭐예요? 차비는 내야 되는지, 안식일날 TV는 볼 수 있는지, 왜 그렇습니까? 세 번째 딜레마입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온전한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안식일은 율법의 일부입니다. 율법은 의식법과 도덕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의식법은 제사제도로 나타난 구약의 성소제도에 나타나 있고요. 도덕법은 십계명에 나타나 있습니다. 안식일은 율법의 일부예요. 도덕률인 십계명의 한 부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큰 의미로 율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율법은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냐라고 해요. 우리는 부족한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요. 율법을 준수할 수 없으면 안식일도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율법의 일부예요.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식일도 지킬 수 없습니다. 한두 시간의 예배를 드린다고 안식일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정말 회복돼야 될 하나님의 안식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오늘 시간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20장 11절로 13절입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에스겔서 20장 1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허락하신 의미를 매우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율법이에요.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키도록 주신 것입니다. 지킨다는 의미에 대해서 에스겔서 20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것을 지키면 그로 인해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게 될 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 하여. 자, 거룩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엄청난 그분의 증오를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스겔서 20장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임을 보여주는 행동의 표가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보여주는 날이에요. 이러한 의미가 안식일을 통해 해석되고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안식일 준수자가 아니에요. 일요일날 예배를 드린 것처럼 예배를 드린 겁니다. 화요일날 드린 것처럼 예배를 드린 겁니다. 경건한 삶일 수는 있지만 안식일을 준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안식일은 그것과 달라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규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의 위에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이스라엘 족속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보존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율법을 어떻게 보존할까요? 오늘 우리가 율법을 보존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보존할 때, 김치를 담궈도 그렇고,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사도 그렇고, 잘 담아두시죠.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율법의 보존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서 그들이 소장하였습니다. 율법의 보존자입니다. 자, 그러면 기록해서 보존하고 있으면 그걸 보존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보존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보존은 아니에요. 보존이라는 것은 원래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돼요. 자, 음식을 잘 보유하고 있으면 나중에 그게 무엇이 됩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됩니다. 더 이상 보유할 가치가 없는 게 돼요. 음식은 잘 보유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음식은 잘 보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보존자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보유자가 되었습니다. 그 원래의 의미를 다 상실해버렸어요. 율법은 단순히 글로 써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보존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셨어요. 이것이 진짜 보존이에요. 유대인들은 이것에 실패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하지 않겠노라. 유대인들은 그걸 거절했어요. 자,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율법의 보존자입니까? 아니면 보유자입니까? 많은 신자들이 율법에 대한 보유가 보존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 보유는 안식일의 보존이 아닙니다. 그냥 형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간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의미에서 안식일, 곧 율법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해요. 보존되어야 돼요.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표시해 주신 정로를 걸어가는 데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길이 정로인지를 보여줘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재림 직전에 있을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 하나님의 준비된 백성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자 오늘 그분의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여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나타나 있는 다른 도덕률과는 도드라지게 우리의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의 시금석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안식일의 의미가 새겨질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일의 준수자가 됩니다. 오늘 선지자는 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의 군중들은 하나님보다 인간을 높이고 인기 있는 지도자들을 찬양한다. 그들은 또 재물을 숭배하고 계시의 진리보다 과학의 가르침을 높임으로 바알을 따르고 있다. 의심과 불신은 그들의 정신과 마음에 해로운 가마를 끼치고 있다. 오늘날에 우리가 처한 처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인간을 높이고 교회 안팎에 있는 정신들입니다. 자,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안식일이 어떠한 우리의 마음에 거리낌을 주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안식일을 존중히 여길 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높이게 돼요. 우리가 안식일을 소홀히 여기게 될 때 하나님보다 인간을 높이게 됩니다. 인간의 편리를 추구하게 되고요. 인간의 도덕성을 강조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정신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은 또 재물을 숭배하고 계시의 진리보다 과학의 가르침을 높임으로 바알을 따르고 있다. 안식일에 우리가 주고받는 대화들이 어떻습니까? 예배가 끝나면 다른 건 다 일상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예배 준수자가 되라고 하지 않아요. 사사로운 말을 금하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인간을 억누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된 안식일 준수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높이게 됩니다. 의심과 불신이 우리의 마음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온전한 안식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인간의 학설로 대체하고 있다.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보다 더 높여야 할 시대에 우리가 이르렀다고 공공연하게 가르치고 있다. 거룩한 표준인 하나님의 율법은 효력이 없다고 선포되고 있다. 선지자 왕 17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형편과 같습니까? 이것은 과거 유대 백성들이 살아가던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오늘 우리의 시대와 견주어서 그대로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시될 때 이러한 정신이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존중되지 않을 때 안식일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온전히 안식일을 지킨 적이 거의 없어요. 그들이 가장 온전히 안식일을 지켰을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출애굽하여 광야의 40년이었어요.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예수님이 초림하시기까지 안식일은 거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날짜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예배 준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배는 그들이 잘 드렸을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올릴 때가 많았어요. 근데 안식일은 온전히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 결과로 그들은 타락했고 버려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부터 벗어나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남방 유다도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어쩌면 이런 일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이 어떤 것을 높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이성보다 높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기독교계 안에 하나님의 율법은 존중되고 있습니까?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 폐해졌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안에 하나님의 율법은 존중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만큼 존귀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안식일과 예배는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정신으로 드려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배일에 불과합니까? 만약 이런 정신이 나타났다면 이 말씀 그대로 의의 거룩한 표준인 하나님의 율법은 효력이 없다라고 무시되고 있는 유대 나라의 현실과 오늘날의 모습이 그대로 비추어져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죠?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서 더 존중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면서 묵상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아무런 근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을 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까요? 오직 한 가지 근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분명치 않으면 오늘 우리에게서 신앙은 헛것입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마치 닻을 걸지 않은 배와 같아요. 어디로 흘러가 버릴지 몰라요. 시련이 닥치거나 어려움이 닥치거나 유혹이나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지 누구도 몰라요. 왜 우리는 자주 딜레마에 빠질까요? 왜 이것이 죄인데 나의 삶에서 반복될까? 이런 생각을 할까요? 왜 나에게 열심이 없을까? 계속 왜 고민하게 될까요? 왜 신앙의 연조가 오래될수록 우리의 신앙은 또 퇴색되고 퇴보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존중받고 있습니까? 나의 삶에서 가장 존중받는 것이 나의 육체입니까? 아니면 나의 기호입니까? 아니면 나의 자녀입니까? 내가 누리는 어떤 환경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 더 존중받고 있습니까? 왜 깨달아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정신으로 율법인 안식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에만 안식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이 됩니다. 인간을 거룩하게 하는 날이 됩니다. 우리에게 다시 그분의 정신을 회복시킬 수 있게 하는 날이 됩니다. 그냥 예배일로의 안식일 준수는 사실 일요일 예배랑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예배만 드리는 거니까요.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해요. 수십 년 신앙을 했는데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목회자일지라도 장로일지라도 집사일지라도 어떤 봉사를 가지고 어떤 선교단체에 참여했다 왔다 하더라도 몇 대째 신앙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예배 준수자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살아있습니까? 오늘날의 율법이 무시되고 있는 현실 가운데에서 일요일 예배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기원 후 150년 이후에 등장합니다. 안식일은 유대 민족을 통해서 그리고 초대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초기 기독교회까지 끊임없이 지켜지던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일요일 예배에 대한 근거는 사실 어디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수많은 총회와 혹은 종교 회의들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일이 일요일로 어떻게 변천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바꾸고 정한 거예요. 우리는 오래도록 이것을 얘기하면서 안식일과 일요일을 변증하는 데 썼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무엇이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꿨는지가 중요해요. 누가 바꿨습니까? 인간을 더 높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더 높이는 정신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의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의 말씀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나타난 안식일에 대한 확인이에요. 안식일은 십계명이라는 도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도덕률은 기록되기 전에도 율법으로 존재했다는 얘기예요. 안식일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모세가 준 게 아니에요. 모세 이전에도 율법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안식일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오늘 무시되고 있는 것은 안식일이라는 날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일의 날짜만 바꾸면 안식일이 지켜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안식일의 의미가 다 회복돼야 안식일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향한 그들의 존중심이 회복되어야 안식일이 지켜지는 것이에요. 안식일은 율법에 대한 회복의 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따른다는 것을 표시로 나타낼 수가 있었어요. 제7일 제도는 전 세계의 어떤 역사와 유래를 통해서도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기원을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으로 주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에 대한 우리의 존중심을 회복할 때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자로 모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날짜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참석한 것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심을 온전히 회복할 수가 없어요. 안식일은 여전히 우리를 번거롭게 하는 날에 불과해요. 하나님에 대한 존중심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도덕률인 십계명에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말씀으로 전해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구체적인 조항을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2장에 등장했던 안식일에는 어떤 것을 하라는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구체적인 조항이 실렸어요.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하십니까? 인간의 삶이 하나님으로 떠나 더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계명은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해요. 그러니까 계명은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하나님의 율법입니까? 맞아요. 그러면 십계명이 하나님의 율법의 전부예요? 하늘나라에 가도 그러면 율법은 있어야 합니까? 있어야 해요. 율법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예요. 그럼 하늘나라에 십계명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늘나라에 살인이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간음이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도적질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더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율법을 표현한 것이지 율법의 전부가 아니에요. 제사제도는 율법을 표현한 것이지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십계명의 일부 혹은 제사제도가 폐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정신이에요. 창조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안식일에는 인간이 금지해야 될 일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삶은 단순했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십계명을 주셨던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을 허락하실 때에는 이미 그들이 존중하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정신이 다 없어졌어요. 그들에게 다시 하나하나 가르치셔야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는 말씀하십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날입니다. 가장 간단한 답변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면 뭘 하죠? 어떻게 하죠?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출애굽기는 이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무엇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교훈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했던 400년간 종살이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안식일을 통해서 율법에 대한 존중심을 회복하시는데 그들을 무엇을 통해서 가르치십니까? 만나를 통해서 교훈하셨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자, 여러분, 가장 기초적인 훈련,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교보제는 뭔지 아십니까? 먹을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교훈하기에 가장 좋은 연령은 먹을 것을 찾기 시작할 때부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뭘로 가르치죠? 먹을 것으로 가르쳐요. 잘하면 먹을 것을 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럼 아이는 알게 돼요. 순종하면 즐거움이 생긴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 뭘 알려주셨을까요? 자, 만나는 어떻게 내렸습니까? 만나는 그들의 양식이었어요. 왜 만나가 필요했죠? 만나는 쉽게 말하면 음식이고 좀 더 세밀하게 말하면 주식이었습니다. 곡식 같은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밥이에요. 쌀이에요. 밀이에요. 떡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음식은 왜 주신 것이죠? 광야에서 출애굽한 뒤에 40년 동안 살아갈 때 그들은 경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애굽 땅은 나일강의 물이 범람해서 따로 물을 내지 않아도 그냥 곡식만 심으면 자라는 땅이었어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과 광야는 특별히 비가 내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고 그리고 물이 없으면 양식을 기를 수가 없는데 히브리인들은 40년 동안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 얘기는 경작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먹죠? 장정만 60만입니다. 1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떻게 먹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음식을 공급하셨어요. 자, 광야에서 그 뜨거운 땅에서 물도 없는 땅에서 100만 이상의 사람의 밥을 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양식을 책임지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밥을 안 해도 돼. 밥을 안 해도 돼. 그냥 아침에 그릇만 들고 나가면 돼. 그냥 담아만 오는 거예요. 쓱쓱. 그것도 서늘할 때. 점심때 땡볕에 주시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아침에 나와. 그리고 아침에 가면 그냥 담아오면 돼요. 하루 종일 먹어. 양념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이것이 율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16장 5절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었던 것에 갑절 2배를 준비해라. 자, 여섯째 날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는 창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엿새 동안의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창조의 7일 제도에서 여섯째 날 다음에 일곱째 날은 어떤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신 안식일, 거룩하게 한 날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제7일의 준수는 하나님께 대한 그분의 율법에 대한 존중심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요 공급자가 되시는 걸 인정하는 날이에요. 그들은 일주일 동안 생업을 위해서 일해야 됐습니다. 물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음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수월했지만 광야의 생활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살림살이가 필요했겠어요. 가족이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처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특별히 어머니들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남자들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 그런데 여섯째 날까지 그들은 이렇게 일했지만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십니다. 여섯째 날은 2배를 준비해라. 만나는 매우 특별한 음식이었습니다. 광야라는 환경은 아주 덥고 음식이나 이런 것을 보관할 수 없는, 우리가 광야라고 생각하면 사막이기 때문에 벌레도 없고 해충도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래피 한번 보십시오. 어떤지. 온갖 독충이 가득해요. 음식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 없는데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신선하게 먹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자, 그런데 만나는 오후가 돼서 이제 하루 동안 먹을 걸 마치면 그 다음날을 넘어가면 다 썩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들을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섯째 날 2배를 거두면 어떻게 될까요? 일곱째 날, 여섯째 날 거둬들인 그 2배의 만나가 썩지 않아야 돼요. 보존돼야 돼요.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면. 누가 보존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존케 하셨어요. 자, 그런데 백성들 중에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에 나아가지 못한,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일곱째 날 나갔습니다. 일곱째 날은 만나가 없었어요. 안식일 날은 만나가 썩지 않아요. 그들이 일하지 않았는데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해충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보존하시는지 경험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을 존중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맙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시니까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안식일까지 끌고 오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안식일은 오늘 우리에게서 유다의 백성들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입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날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분의 우리를 이끄심을 감사하여 따라가는 날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서 안식일은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존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도 여전히 여러분의 개인사에 대한 문제, 혹은 죄악에 대한 유혹들, 혹은 가정사에 대한 여러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지장을 받는다면 그것은 예배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깨닫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만나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자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존중되고 지켜질 수 있게 하셨어요. 그것의 한 예가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또한 이 안식일을 매우 이상하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지만 율법의 정신과 관련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주신 안식일의 교훈은 무엇이에요?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는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를 사랑하는 이웃은 그에게 어떻게 해요? 아, 나는 어제 2배를 거뒀지. 자네도 다음 주에는 꼭 그렇게 해야 해. 나눠줍니다. 안식일은 나눔이 있었어요. 돌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존중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연구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또한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더 깊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율법에 대한 존중자요, 율법에 대한 연구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연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기 위해서요. 그래서 시편이 말한 복 있는 사람, 그리고 다윗이 얘기했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이 시간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우리가 이 고통이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인간적인 생각과 자기 기준을 쫓아서 삽니다. 다른 사람의 말 혹은 자기의 말을 따라서 살 때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잘못들이 반복되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변치 않는 기준과 교훈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은 불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한 조항은 세월이 지나면 바뀔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안식일과 출애굽기의 안식일이 차이가 있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안식일은 그것을 깨닫게 하는 날이에요. 오늘 이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단순한 예배일과 우리를 번거롭게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새겨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내 안에 회복되는 소중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짧은 연구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